특별히 제가 이 북가조합회에서 복지부를 맡으면서 일을 하게 된 그 이유는 특히 4년 전에 저희 지역인 이 패러다이스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 남가주도 그렇고 북가주도 그렇고 참 화재가 많잖아요. 그죠? 그 화재 구하는 일을 제가 합니다. 뭐 교회, 아시안 교회들 돌보는 일도 정신없이 많은데 요즘에는 그거 돌보는 일이 사실 더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4년 전에 이 패러다이스에서 이 화재가 나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산중턱에 위치한 이 패러다이스 시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 도시 전체가 화재로 소화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 제가 몇 장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패러다이스 올라가는, 여러분 패러다이스 혹시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패러다이스에는 은퇴하죠. 지금은 이제 주안에서 잠드셨는데 안병주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는데, 안병주 목사님 사모님과 아드님이 아직까지 그곳에 거하여 사시고 계십니다. 요즘 제가 소식 듣기로는 안병주 사모님이 로마린다에 이 자제분이 계셔서 잠깐 와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사시는 곳입니다. 패러다이스 입구입니다. 이 패러다이스에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다음 사진 돌립니다. 이 레드우드로 우거진 참으로 아름다운 전원도시가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도시 이름을 파라다이스라고 지었겠습니까?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게 사실은 이 앞에서 컴퓨터를 컨트롤하면은 딱딱딱딱 제 말씀과 아울러서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은 로즈미드 교회 컴퓨터 시스템이 좀 상당히 이 LA에 계시는 분 교회 가운데서는 약간 좀 이게 좀 잘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온 거는 애플 컴퓨터인데 지금 와가지고는 애플 컴퓨터가 지금 아니고 이 PC라 그걸 지금 파일을 전환하느라고 제가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이렇게 핀트가 안 맞아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 목사님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파라다이스 참 아름다워. 삼나무가 아주 울창하고 산 중턱에 위치해 있는 저희 도시는 정말 그 도시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보시면은, 근데 이 아름다운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산불로 인하여 재로 변하는 사건이 몇 년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 화재는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미국 교우님들의 가정 285가정의 집이 전소되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돌려주세요. 예. 계속 돌려주세요. 하나 더. 예. 하나 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 사진은 북가주 앞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인 우리 재림교회 풀타임 사역자만 5명이 있었던 교회인데, 교우들도 1200명이 넘던 교회가 순식간에 불에 타 없어진 사건이 바로 이 파라다이스 화재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한 스트리트, 그러니까는 거리의 이 예술가가 이곳에 가가지고 특별히 저 교회가 탄 모습인데, 저 교회가 탄 그 검은 재를 가지고 저렇게 벽에다가 벽화를 그린 거예요. 참 재능도 뛰어나긴 하지만은 참 저 모습을 보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보르가 건물인데 완전히 불에 전소되었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화재로 8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1,713채의 가정이 전소됐고 17,148 건물들이 불에 탔고 285 재림신자의 가정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이 화재가 있자마자 저희 대회에서 저에게 이제는 사회복지부 네가 감당해야 되겠다. 제 선임자께서 은퇴를 하셨는데 스타이펜드를 받고 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좀 몸이 좋지 않으셔가지고 일을 잘 감당을 못하시게 되자 이제 그분을 완전히 은퇴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저에게 이 사업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보내온 200만 불 정도 되는 구호자금을 이제 교회 교우들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눠주는 이 일 같은 일을 했는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 사진을 보이시면
제가 이 패러다이스를 가려면은 저희 집, 제가 지금도 네파에 살고 있는데 패러다이스가 2시간 반 걸립니다. 2시간 반 되는 이 패러다이스로 출퇴근하면서 참 많이 기도했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한 일은 이 파라다이스로 이 올라가는 제 사진 찍은 거예요. 이 큰 길이 있는데 이 길을 타고 산등성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이 파라다이스로 올라가게 하는 이 길 이름이 어떤 길이냐면은 그 다음 사진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아시겠는데 뭐예요? 길 이름이 스카이웨이입니다. 스카이웨이. 이 스카이웨이라고 하는 일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 하늘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길을 타고 올라가면은 무슨 도시가 나와요? 낙원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가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컬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아름다웠던 이 파라다이스가 아마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었을 때는 아마 이 도시가 참으로 아름다워서 낙원처럼, 아니면 하늘 낙원에 이르기 전에 꼭 이 땅에서도 낙원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파라다이스에 모여서 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길 이름도 스카이웨이, 하늘길. 이 길을 타고 올라가면 정말 양옆으로 절벽이 나와요. 그런데 정말 경치가 일품입니다. 이 길을 운전해 올라가다 보면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착각을 느낄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가 파라다이스인데, 그 길을 지나다 보면 도시가 저렇게 삼나무로 쫙 울창한 기가 막힌 도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그 길과 그 도시가 완전히 불에 타 새까맣게 끓는 흔적들을 양옆으로 보면서 화재 구호를 위해서 이 도시에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생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생각은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편안하고 온전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뭐일 수가 없어요? 하늘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행복해도, 그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미국에 올 때의 한국이 얼마나 불편한 나라였습니까? 물론 지금은 뭐 많이들 달라졌긴 하지만은 정말 편하다고 하는 이 미국에서 와서 사는데, 야, 여기가 정말 하늘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았을지 모르지만 미국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이 뉴욕타임스의 이 가장 중심되는 이 제아의 글이 뭐냐면은, 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특별히 선진국 가운데 지금 뭐가 제일 많으냐면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총기 사고로 죽는 숫자가 세계 최고입니다. 참 심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지금 현재적으로 그래요. 살기 좋고 편하다고 하는 이 땅 미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어느 것도 이 땅에서는 하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시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2년 3년 동안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땅은 내 집이 아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그 참이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온역으로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 영향 속에서 이상해진 새로운 노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점차 물러가는 것 같지만은 이게 쉽게 물러가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천천히 물러가는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희생당해서 속상해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참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요즘 무슨 바이러스? 플루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요. 그리고 또 무슨 바이러스예요? RSV 바이러스. 이걸 뭐 트리플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걸리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볼라 바이러스, 뭐 그 다음에 무슨 바이러스요? 폴리오 뭐 해가지고는 점점점 살기 힘들어져 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누가 빨리 오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빨리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는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에게 들려오는 무슨 소식이요? 전쟁의 소식이요? 우크라이나?
참 아무렇기 짝이 없는 시대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일들이 너무나도 사실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 그 다음 사실 이 고목나무에도 싹이 돋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너무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사업에 정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교회를 든든히 지키시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교우님들을 보시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올해 로즈미드 교회는 참 장기승 목사님, 저보다 여러 해 후배긴 하지만은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인데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실합니다. 성실합니다. 소명에 충실한 장기승 목사님이 이 로즈미드 교회에서 부임했잖아요. 예? 그래서 행복하고 오늘도 저하고 저를 픽업해서 얘기하는데 로즈미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제가 나성에서 목회를 3년 했기 때문에 또 나성에서 경험한 경험이 있다고 잠깐 얘기했어요. 이 나성 지역은 유리구슬과 같아서 다 많이 들여다본다. 목회자 삶을 많이 들여다보고 교우들이 다른 교회 사정을 우리 교인들보다 더 잘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나성이다. 그래서 일단 분위기 좋은 교회 만들면 그 분위기 때문에 영성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행복하고 정말 신나는 교회를 만들면 이곳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장 목사님도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즈미드 교회가 밝습니까? 미래가? 예, 전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업에 정진하시는 우리 로즈미드 교회에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많은 축복을 허락하셔서 정말 부흥하시고 구원받는 영혼들로 북적대고 소란스러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파라다이스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85가정이 불에 전소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한 것. 우리 교회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우리 교단의 이 포커스가 이 파라다이스로 집중됐어요. 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요, 많은 교우들이 이 집을 잃고 타 지역으로 이주해가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선교에 다시 박차를 가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지역사회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일 그 교회에서 가고 싶은 교회 서베이를 했는데 보니까는 내가 교회를 간다면은 저 교회를 가겠다라고 하는 교회가 패러다이스 우리 재림교회가 되었어요. 커뮤니티 서비스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를 불러가지고는 왜 집이 다 불에 탔잖아요. 창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땅은 있으니까는 와가지고는 텐트를 치고 사는데 이게 겨울이 되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물건들을 갖다가 물건들을 갖다가 집어넣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라나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는 우리 북가족 합회에서도 자금을 내고 또 교회에서 있는 자금을 하고 또 도네이션도 받고 해가지고는 말하자면 쉐드라고 그러죠. 쉐드. 말하자면 창고를 갖다가 엄청나게 이 큰 창고를 갖다가 한 250개, 300개를 이 마라나타 일하는 이 자원해서 일하는 분들을 불러가지고는 그걸 지어가지고는 커뮤니티에다가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패러다이스 교회가요, 유명해져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패러다이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떠나갔으면은 이제 저 교회 헌금도 좋고 옥사들도 별로 없겠네. 아니요. 11금이 늘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지역에 한인 집회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화재 때문에 아주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으로 새롭게 이주해가는 젊은 한인 프로페셔널 가정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는 김응태 목사님 아드님 가정이 글로 이사 왔고요. 그 다음에 엄영호 목사님 따님 사위가 다 이 덴티스트로 유명한 사람들인데 프레스노에서 그쪽으로 다 이주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젊은 프로페셔널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와가지고
지금 근 한 30여 명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지난 안식일날 우리 중부가주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큰 교회에서 모여서 찬양 예배를 드리고 찬양제를 하는데 그 패러다이스에서 사람들을 다 몰고 처음으로다가 합창제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인내하면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의 경험과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서론이 길었죠? 네, 이제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의 제목을 평범치 않은 사람들의 비범한 신앙 이야기로 하겠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좀 약간 고민이 돼서요. 이제 사실 기도주일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오늘, 내일, 안식일 3번만 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잘 아시기는 하지만은 별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지 아니하는 성경의 인물을 좀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제목을 평범치 않은 사람들의 비범한 이야기. 그러나 이분들이 평범치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면 또 평범할 수도 있는데 결국 평범한 사람들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면서 설교 제목을 달라고 하길래 그냥 이 장 목사님한테 설교 제목을 보냈는데, 특별히 저 배너를 만드는 가운데 저 배너가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장 목사님한테 영감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평범치 않은 사람들을 그 부분을 싹 빼버리고 비범한 신앙이로다가 딱 해버렸어요.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700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인물들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인물들이 허다합니다. 신앙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거대한 신앙의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긴 한데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주의를 그렇게 많이 기울이지 못하는 인물, 아주 지극히 평범한 것 같은 삶을 산 인물인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에 큰 용기와 격려를 주는 사람들과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처럼은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며칠 안 되지만 이 기도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지만 잘 몰랐던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음에 성공했다면 이들이 성공한 것처럼 나도 성공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반면에 이들이 실패한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들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또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성경은 여인과 관련된 어떠한 종류의 사랑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룻이 언급되어 나오는 곳에는 어머니와 그의 기업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 물론 시어머니지만, 그리고 한나가 언급될 때에는 그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밧세바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도 다윗과의 처음의 시작은 물론 불륜의 시작으로 시작됐지만 다윗과의 사랑이 언급돼 기록되어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언급될 때에도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부부의 사랑의 이야기가 언급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여인의 이야기도 사랑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사랑을 받아야 할 때에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남편에게서도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에게서도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여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레아입니다. 야곱의 몇 번째 부인이에요?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근데 레아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못 받은 것 같아요? 못 받았습니다.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레아의 모습이 어땠음을 나타내 줍니까? 레아에 대하여 조금 기록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기록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알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시력이 약하다는 뜻과 눈에 총기가 없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로 보아서 그녀의 얼굴이 별로 잘생기지 못했고 인간적인 지혜로움이나 영적인 능력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의 아버지도 그녀가 태어났을 때에 그녀의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레아라고 지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레아의 이름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 여러분, 레아의 이름의 뜻은 들의 소라는 뜻입니다. 아니, 여자의 이름이 들의 소가 뭡니까? 야, 들소야. 야, 차라리 언년이가 낫지. 여자의 이름이 들의 소가 뭡니까? 들의 소가. 아무튼 레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성장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던 증거를 한번 내볼까요? 처음으로 야곱이 라헬을 만날 당시에 그녀가 그의 아버지의 양을 쳤어요? 아니면 누가 양을 쳤어요? 야곱이 라헬을 만날 당시에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던 사람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라헬이 친 것을 보아도 아버지 라반은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신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은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 재산 중에 최고의 재산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목민들한테는. 자신이 특별히 신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맡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뭐 특별한 예외는 사무엘이 다윗을 찾았을 때 막내였던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왜 막내였는데 그 형제들한테 무시당하는 그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는 특별히 전시였기 때문에 형제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어요. 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넘어온 겁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이 전쟁터에 와가지고는 나오자 그 형제들이 이 다윗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아주 막내로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취급할 정도로 형제들 사이에 그렇게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양은 그 당시에 근동 지방에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오니까는 누가 양을 치고 있었어요? 레아가 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라헬이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레아가 결혼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레아가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자기 동생 대신에 속여서 결혼한 것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못생겨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결혼시킬 수가 있습니까? 아니, 레아는 자존심도 없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레아는 7년 동안 야곱과 라헬이 연애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지켜본 사람인데 말입니다. 야곱은 7년 동안 그의 애인을 위하여 일하면서 조금도 피곤한 인생을 느끼지 못했던 것을 레아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레아가 그녀의 아버지 라반에게서 그녀의 결혼 계획에 대하여 들었을 때는 그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에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간청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자 라고의 삼촌이었던 라반은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평생도 결혼할 수 없을 거야. 너 처녀 귀신으로 너 늙어 죽을 거야 라고 아마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결국 자존심 다 버리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레아의 삶은 기가 막힌 생애가 되고 만 것입니다. 레아는 첫날 밤을 어떻게 보내었을까요? 아마도 깊은 불안과 초조로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근동 지방의 결혼 풍습이 신부의 얼굴을 가리게 하였으니 망정이지, 그죠? 혹시나 얼굴이 들키지 않을까 노심초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첫날 밤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야곱이 그날 밤 레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라헬로만 생각하고 하룻밤을 잘 넘겼어요. 야곱이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안에 얼굴을 구별할 겨를도 갖지 않고 자기 신부에게 첫날 밤 들이댔던 것입니다. 참.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는 어떻게 나와요?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 보니 이게 누굽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모하던 라헬이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은 것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자세히 꼽아보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인데 그녀는 다름 아닌 그녀의 아내로 그의 옆자리에 누워 있어야 했을 라헬의 언니 레아가 아니겠습니까? 들속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놀래가지고는 훈도시만 입고 그의 삼촌 라반에게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따지기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임이 어찌미니까? 라고 따졌던 것입니다. 이때 라반은 야곱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지방의 관습이 그렇지 않아서 그럴 수 없었다고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은 당시 하란 지방의 결혼 관습으로 미뤄보자면 맞는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라반이 처음 계약 시에 떳떳하게 이를 먼저 설명하고 야곱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을 볼 때 라반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야곱을 속일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형의 권리를 설명하는 라반의 이 말은 연로한 아비 이삭과 허기진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속임과 거짓으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에게는 이제 자신의 사랑을 이용해서 노동력을 빼앗은 후에 당시의 풍습 탓으로 핑계대는 외삼촌의 이 모습이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보여주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이 폐부에 닿았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속임수는 속임수로 징계받은 셈이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이 야곱은 등골이 섬뜩하게 느끼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속이는 자는 반드시 속는다는 것이 세상의 이천한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요, 아무튼 그의 첫 번째 결혼에 속은 야곱은 다시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더 봉사하게 됩니다. 이 7년의 봉사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은 야곱이 레아와 함께 7일 동안 신혼을 치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에요. 이 7일 동안의 시간이 레아에게는 어떠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에게는 어떠한 시간이었겠고요. 드디어 7년이 지나고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레아였어요. 성경은 라헬을 아내로 얻은 야곱이 레아에게 어떻게 대하였는지 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언급합니까? 29장 30절에 보니까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왔고 그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이 레아의 심정이면 어떠했었겠습니까?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그가 레아와 라헬을 함께 사랑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야곱은 자기가 원하였던 아내를 얻은 기쁨에 삼촌이 요청하지도 않은 7년을 다시 그를 위하여 봉사한 것입니다. 처갓집이 좋으면은 뭐에도 절을 한다고요? 기둥에다 가도.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편애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그들 형제를 각각 편애함으로 생기게 된 그들 형제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연상케 합니다. 역시 야곱의 편애는 얼마 후에 그들 형제들의 싸움과 질투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그 다음에 보면은 아무튼 레아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레아는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운명의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성경은 레아가 총이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가 총이 없었다고 표현하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이 의미는요, 이 총이 없었다는 말은 미움받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레아가 얼굴이 못생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누구에게 미움받았어요? 남편에게 미움받았어요. 레아가 참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이런 레아의 불운한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보는 행위가 아니라 일의 형편을 보고 직접 간섭하여 함께 느끼시고 긍휼을 베푼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의 삶에 개입하셔서 은총을 허락하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외롭습니까? 우리 인생이 고달픕니까? 몰이에 당하고 몰인정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레아의 삶만큼 그렇게 기구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할지라도 레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사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외로움을, 그 어느 누구도 나의 힘듦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이 레아의 이야기 속에서, 삶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를 여심으로 은총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잉태할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자녀는 결혼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대조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라고 표현하시므로 이러한 결과 속에는 라헬만을 편애하는 야곱에게는 책망의 뜻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라헬에게는 언니 레아의 고통에 대한 이해와 겸손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고통받는 자를 이해하시고 교만한 자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레아와 라헬을 통해 이룩될 이스라엘의 형성과 기원은 결코 자연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드디어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누구예요? 그 다음 성경 화면을 보시면 르벤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르벤. 이 이름의 의미는 르벤. 히브리어로 벤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벤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벤자민. 그래서 이 벤이 들어가면 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르벤의 의미는 보라, 아들이라. 여호와께서 나를 권고하시니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는 왜 이 아들의 이름을 르벤이라 이름하였는지에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르벤이라고 하였는지, 그 다음 성경절에 보면 32절에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라 하였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예? 보라, 아들이라 라는 이 감탄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아들 중심적인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남자의 마음을 넉넉히 그에게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도 그랬잖아요. 그죠? 아들 못 낳고 대를 못 이으면 뭐에 걸리는 거예요? 칠거지약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참 희한한, 근데 그게 성경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동일한 표현이 창세기 초반에도 나오는데,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 회복의 기별을 듣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 낳지요. 누구를 낳습니까? 가인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은 후에 그의 이름을 가인으로 줬는데 그 가인의 이름이 무슨 의미예요? 내가 등남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인이라는 의미.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름을 내가 등남하였다라고 하는 가인 이름을 지었던 것은 이 가인이 그들에게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찾아줄 그 여인의 우선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아는 그 남편에게 첫 아들을 낳아주므로 이제는 첫 아들을 낳아줬기 때문에 그 남편의 사랑이 자신에게로 올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르벤으로 정한 거예요. 보라, 아들이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를 권고하시는구나. 남편이 이제는 나에게 이제 관심을 보여줄 거야.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남편 야곱은 여전히 그에게 무관심했고 레아는 그전보다 더 외로움을 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그녀의 처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의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수차례 울기도 하였어요. 첫 번째 아들을 통하여 레아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권고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녀의 남편으로부터는 한 가지의 변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녀에게 몇 번째 아들을 허락하셔요? 둘째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3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둘째 아이를 낳은 레아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지만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레아가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으면 하나님께 그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둘째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레아는 둘째 아들을 낳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는 확신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명령하고 그녀의 남편 야곱이 이제는 자신에게도 그의 사랑을 나타낼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낳아줬는데 이제는 나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주지 않겠는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후에도 레아는 여전히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러던 레아가 세 번째 아들을 잉태하여 낳게 됩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작자는 사랑도 안 해주면서 애만 떠끔떠끔 낳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보니까 34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레위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레아는 그녀의 아들의 이름 속에 그녀의 아들들의 이름 속에 그녀의 남편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매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 아들이 나에게 남편의 사랑을 가져다 주겠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그리울 때마다 인간적인 관심이 그리울 때마다 그녀는 그녀의 사정을 들으시고 그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도 인간의 관계적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지라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네 번째 아들을 낳고서야 가로되 인간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고 부질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던 것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그를 진심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9장 35절에 보면요. 몇 번째 아들이 탄생합니까? 네 번째 아들이 탄생하는데 보세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췄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라랍니다. 유다. 여러분 레아는 아들 넷을 낳는 동안에 인간의 사랑을 갈급함이 부질없음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신실하셨어요. 그분께서는 레아의 고통을 들으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녀를 더욱 높은 신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그 후로 아들 둘 누구예요? 이사갈과 스불론을 더 낳았고 디나라고 하는 딸도 하나 낳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라헬은 어떠했어요?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지만은 그녀에게는 자식의 복은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밀을 추수하는 때에 레아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서 그의 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그 언니 레아에게 이르러 그 합 한 채를 달라고 그러지요. 그러더니 그 레아가 라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적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였더니 라헬이 뭐라고 합니까?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아니 내 남편도 내 남편인데 네 남편도 내 남편이고 내 남편도 내 남편인데 지금 라헬이 지금 자기 남편을 가지고 내 남편도 언니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레아의 남편도 내 남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지금 레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한채를 얻기 위해서 이 합한채 대신에 이 합한채를 나한테 주면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면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 결과로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합한채라고 하는 것은 감자류에 속하는 식물로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의 만연한 임신을 촉진시키는 일종의 강장기요, 정력제로도 쓰이는 그 당시의 약주였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레아의 삶은 그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기구한 생애로 꼴지어지도록 운명 지어졌는지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고통과 괴로움을 보시고 곤고하심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르벤 이름이 그런 뜻이 아닙니까? 보라 아들이라. 그리고 그녀의 고통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행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 이름 보세요. 시몬 이름의 뜻이 그런 이름 아닙니까? 그런 후에 레아는 그녀의 이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와 연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레위의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레아는 그녀의 답답한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닙니까? 이런 경험을 한 레아는 누구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갖습니까? 메시아의 조상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그녀의 몇째 아들로부터 말미암습니까? 보통 대를 이루는 거는 몇째 아들이 보통 대를 이어요? 첫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메시아는 몇 번째 아들을 통해서 옵니까?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첫째 아들도 르벤이 아니라 시몬이 아니라 레위 족속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유다 족속으로부터 태어나게 만드셨느냐 이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전폭적으로 자신을 의지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찬양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뜻이 이곳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아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오직 그분의 섭리와 계획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때에 그분께서는 그분의 뜻을 역사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메시아가 유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족속을 통하여 오신 경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사람에게나 아니면 그 어느 누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몰이에 당하고 아니면 그 어느 일이든지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남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문제 때문에 속상하는 경험을 우리가 때때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문득 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치밀어 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레아의 이야기가 있어요. 레아의 복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아의 이야기 속에 복음이 들어있습니까? 복음이 들어있어요. 레아의 복음은 남들이 다 여러분을 무시하고 관심조차 기울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고 계시고 권고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우주에 여러분 혼자 계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그 주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레아의 이야기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레아의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떠나가고 나를 실망시킬 때라도 오직 하나님 그분만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바로 하박국이 경험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말세를 사는 재림신도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인 것입니다. 이 말세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내가 가진 거 다 떨어지고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외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의 신앙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이 바로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 가운데서 탄생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고독하고 신음할 때 나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어느 집사님 수기를 읽었는데 그 수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어요. 남편은 하늘이라 말하고 아내는 땅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남편은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고 땅은 메마르고 갈라지고 있는데도 그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늘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새 하늘로부터 단비를 받았기에 저의 심령은 사막이 되지 않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이 되어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화가는 한 집사님이 이런 수기를 남겼어요. 아마 저를 비롯하여 많은 한국 남편들이 이런 원망스러운 하늘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어느 남편이 과연 하늘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어느 아내가 남편이 원하는 것만큼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오래전에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에 교회에서 부부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보면서 부부관계를 새롭게 하자고 이 말씀을 한 후에 제가 서로 기분 좋았던 일, 기분 나빴던 일을 회상하면서 부부간에 서로 마주 앉아 눈을 맞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눈을 맞췄는데 그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의 연구에 의하면 수십 년간 부부 생활을 한 사람들도 부부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을 맞추고 바라본 시간은 총 과장 같지만 하루에 3분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습관처럼 살지만 정말 진지하게 사랑하는 내 남편과 새 아내의 눈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바라보면서 애틋한 마음과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 어린 마음으로 내 배우자의 얼굴을 쳐다본 것이 하루에 3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10분간 눈을 맞추고 있기만 했는데도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주의를 지나면서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야 하는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사경회를 시작하겠습니까? 그리고 사경회를 마치겠습니까?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기도 안에서 세워주고 나의 가정의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름답고 달콤하게 저와 함께 동의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물결과 기도의 분위기가 우리의 가정을 적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분위기가 우리 로즈미드 교회를 흠뻑 적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가운데 한 해를 마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